이혼한 전 남편이 단상 위에 서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말에 교인들이 아멘하는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신앙만 믿고 40년을 버텨온 여자가 마주한 충격적인 하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해두시면 더욱 행운이 넘치는 하루 되실 거예요. 저는 배경이 올해 70살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결혼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 이경우와 결혼한 게 1983년이었습니다. 28살에 만나서 30에 결혼했으니까 정말 꽃다운 나이였죠. 그때는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당연히 믿음 좋은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오늘 예배 어땠어요? 신혼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경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첫 아이가 생겼을 때의 기쁨이란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우가 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모습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때는 정말 완벽한 가정을 꿈꿨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경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일 예배도 가끔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왜 안 가세요? 제가 물으면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라고 하면서 소파에 누워 있곤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피곤한가 보다 싶었어요. 남자들은 바깥일이 힘드니까요.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경우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쉴 거야. 너 혼자 아이들 데리고 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꼬박꼬박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 자매들이 가끔 물어봤어요. 경희야, 남편분은 요즘 왜 안 보이지?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라고 둘러댔어요. 창피했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올라갈 무렵에는 경우가 아예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되었어요.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여보,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면 아이들이 걱정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내가 돈 벌어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주 안에서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힘든 시기가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버텼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경우가 집에서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사소한 일에도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도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 큰아이가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가 요즘 일이 힘드신가 봐. 우리가 더 이해해드리자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경우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교회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속사정을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경희 집사님은 항상 밝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20년이 넘게 이런 생활을 했어요. 경우는 점점 더 집에 관심이 없어졌고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경호의 외박이 더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회사 일로 출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경호를 봤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손까지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경호를 기다렸어요. 밤늦게 들어온 경호에게 오늘 누구랑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무슨 소리야? 회사 사람들이랑 있었지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잃었어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 주신 시련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을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 경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경희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무슨 말인지 알았지만 차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이혼하자는 말이야.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교회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어요.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청소도 도왔어요. 일을 하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제일 평안했어요. 경희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네요. 청소하고 있는 저를 보고 다른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면 보람을 느꼈어요. 사람이 상처받고 기댈 곳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되더라고요. 교회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시작했어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간식 준비하고 유치부 아이들 돌보고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경희 선생님, 오늘도 와주세요. 아이들이 제게 달려와서 안기면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구역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순자 집사님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경희야, 이번 주말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분이 오신다고 해.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누가 오시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서울에서 오시는 목사님인데 회심 간증을 하러 오신다고 해.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초청하셨대. 김 집사님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신다고 소문이 자자해. 그때 옆에 있던 박영숙 집사님이 거들었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그분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다고 해. 젊었을 때는 정말 방탕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거래.
어떻게 변화되셨는데요? 제가 호기심에 물어봤더니 박 집사님이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기로는 술, 담배, 도박에다가 심지어 바람도 피웠다고 해. 그러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다는 거야. 순자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회심 간증을 하고 계신다고 해. 특히 가정을 파괴했던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다던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정을 파괴했던 과거라니 저절로 경호 생각이 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도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특별 집회가 있을 예정이야. 우리 다 같이 가보자. 순자 집사님의 제안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회심 간증이라 정말 어떤 이야기일까 싶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토요일 집회를 통해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갔더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았어요. 예배당이 거의 가득 찼어요.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옆에 앉은 분이 말씀하시길 이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난다고 해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7시가 되어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찬양과 기도가 끝나고 드디어 간증하실 목사님이 단상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단상에 오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은 제 전 남편 이경호였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었어요. 단상 위에 선 사람은 분명 경호였어요. 5년 전보다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지만 분명히 경호였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필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경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간증을 나누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차분하고 진지해 보였어요. 저는 과거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경호의 첫마디에 예배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아내를 외면했고 가정을 등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혹을 더 사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진짜 회개한 거야?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 거야?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아내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경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여기저기서 아이고 하는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모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제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경호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제 욕심과 쾌락이 더 중요했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때 그 고통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들은 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꿈을 꿨습니다. 아니,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고 계셨어요.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고요. 예배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경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했던 모든 상처들, 아이들에게 했던 모든 실망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경호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 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통에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옆에 앉았던 김순자 집사님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경희야, 괜찮아? 제가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걸 보고 걱정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호가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떠났고 이혼 서류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때 나는 정말 지쳐 있었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경호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매일 무릎 꿇고 기도했고 제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경호의 눈에 확신이 차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호가 두 팔을 벌리며 말했어요. 그때 예배당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쇼일까? 의심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어요. 경호가 간증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올 때 제 시선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경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분명히 저를 알아본 거예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 밖으로 나왔어요. 숨이 막혀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 저는 교회 뒤편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집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다른 교인들은 모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저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경희 집사님, 여기 계셨네요. 김순자 집사님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공기 좀 쐬고 있었어요. 제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오늘 간증 정말 은혜로웠죠? 저런 큰 죄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구나 싶어서 감동이었어요. 순자 집사님이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박영숙 집사님도 오시더라고요. 경희야, 목사님이 너를 찾고 계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봐. 저를요? 왜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설마 경호가 뭔가 말한 건 아니겠죠? 글쎄, 잘 모르겠어. 그냥 찾고 계신다고 해서. 영숙 집사님도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게 아니라 간증하러 온 그 목사님 경호가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배경이 집사님이죠? 교회 사무실 앞에서 경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정말 많이 늙어 보였어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머리도 반백이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차갑게 말했어요. 마음이 떨리긴 했지만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요. 경호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담임 목사님이 작은 상담실을 내주셔서 저희는 그곳에서 마주 앉게 되었어요. 5년 만에 둘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 정말 어색했어요. 경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손을 비비고 천장을 보고 다시 저를 보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계속 앉아있기도 애매했거든요. 경희야, 경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가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저는 이제 배집사입니다. 개인적인 호칭은 사용하지 마세요. 차갑게 말했어요. 경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미안해요, 배집사님. 사실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주님이 일부러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 같아요. 경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뭔 소리예요? 우연의 일치겠죠.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분명 주님의 뜻이에요. 경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거든요.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요.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5년 전에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때는 빨리 이혼하고 싶어 안달이었잖아요. 경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는 정말 미쳤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판단력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어요. 쉽게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요. 네, 정말 정신 차렸어요. 사고를 당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경호의 눈에 진정성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믿기 어려웠어요. 사고요? 오늘 간증에서 말한 그 교통사고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의식을 잃고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거든요. 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종교적으로 변한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경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라고요. 당신은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이에요.
그 3일 동안 제가 꾼 꿈 안이 체험한 일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떤 체험인데요? 솔직히 궁금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만났어요. 직접 만났어요.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내 아내에게 무엇을 했느냐?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고요.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경호의 표정만큼은 진지해 보였어요. 그때 제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당신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던 모습, 아이들 앞에서 웃으려고 애쓰던 모습, 저 때문에 고생하던 모든 모습들이요. 경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가신 후였고 연락처도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계속 찾고 있었어요. 교회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경호가 정말 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오늘 간증한 내용이 다 진짜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모든 게 사실이에요. 과장된 것도 숨긴 것도 없어요. 경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경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헤어졌어요. 그 사람도 결국 제가 진정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나 봐요. 그렇군요. 저는 무덤덤하게 반응했어요. 사실 조금은 시원한 마음도 들었어요. 경이 아니, 배 집사님. 경호가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서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과연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해야 할까? 경호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상담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경호를 보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제가 황급히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안 일어날 거예요. 용서받을 때까지요. 경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당신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요.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소리 지르고 화내던 사람이 지금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일어나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경호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때 경호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배 집사님,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까지 숨기고 있던 일이 있어요. 뭔데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건지. 경호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교통사고 말이에요. 제가 혼자 당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때 차에 그 여자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경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그 여자도 사고를 당했다는 건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죽었어요. 경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저는 살았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이라도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경호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을 살려두신 걸까요? 그건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의식을 잃고 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살아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요.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제일 많이 상처받았으니까요.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동정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있었어요. 경호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데요?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당신이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요. 경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달라고요.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이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호를 위해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셔서요.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살아났을 수도 있어요. 경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당신에게 감사하고 죄송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찾아오니까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경호가 제 손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요? 저를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결정하실 일이니까요. 경호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이요.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기도해 준 것도 별로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믿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그 힘든 시간에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는데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니. 저는 이제 갈게요. 경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잠깐만요. 제가 경호를 불렀어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네.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용서도 당신의 미래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도 그러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경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어요. 경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상담실에서 나온 후 저는 혼자 차를 마시러 근처 카페에 갔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경호와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김순자 집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경희야, 여기 있었구나. 너 찾았어. 아, 순자 언니. 반가우면서도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간증 목사님이 너를 찾았다며? 무슨 일이었어? 순자 집사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시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간증 들으면서 감동받은 사람들 중에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본 거예요. 저는 둘러댔어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넌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순자 집사님은 정말 세심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제 과거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요. 이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순자 집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경희야, 너 혹시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 있어?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 순자 집사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언니는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제가 되물어봤어요. 있지. 내 시어머니. 순자 집사님이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를 정말 괴롭혔거든.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게 문제야.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더라고. 순자 집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주일 저는 예배 후에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때 박영숙 집사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들 지난주에 간증한 그 목사님 말이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 영숙 집사님이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대단한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시는데 자기 돈으로 하신다는 거야. 심지어 어려운 교회에는 헌금도 하고 가신다고 해. 정말요? 다른 집사님들도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들으니까 고아원이나 양로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신다고 해. 정말 변화된 것 같더라고. 영숙 집사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경호가 변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직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희야, 너는 그날 왜 간증 중간에 나갔어?
감동 안 됐어? 순자 집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너무 감동돼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저는 또 둘러댔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진짜 회개란 뭘까? 말로만 하는 게 회개일까?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회개일까? 성경을 펼쳐서 용서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봤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도 보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감정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중에 갑자기 경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경희 집사님, 저는 이경호입니다. 지난번에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날까 말까? 만난다면 뭘 더 이야기할 게 있을까?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교회 앞 카페에서 만나요. 하지만 오래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용서하는 게 맞는지, 아직은 때가 아닌지 알려주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교회 앞 카페에 갔어요. 경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왠지 더 편안해 보였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호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예전보다 정말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았어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너무 오래 앉아있기는 싫었거든요. 네, 사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요. 경호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뭐예요? 저는 의아했어요. 이건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경호가 봉투를 제 앞에 놓았어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그동안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잖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못했으니까 이걸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경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전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저는 봉투를 다시 밀었어요. 그럼 이 돈으로 좋은 일에 쓰세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하셔도 되고요. 경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경호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예전에 그라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변한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호가 계속 말했어요. 뭔데요? 저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평생 혼자 살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 거예요. 경호의 표정이 결연했어요. 왜요?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경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인생을 그렇게 살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뭘 하고 살고 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간증도 하고 작은 식당에서 일도 해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어요. 경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식당에서 일하신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의 경우는 자존심이 세서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요. 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보람 있어요. 경호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경호가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그는 예전과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몇 달 뒤에 일어났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교회 마당에서 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꽃들을 심어야 했거든요. 경희 집사님,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순자 집사님이 급하게 뛰어오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언니? 제가 흙을 털면서 물어봤어요. 큰일 났어. 방금 뉴스에서 봤는데 그 간증하러 왔던 목사님 있잖아. 이경호 목사님, 순자 집사님이 숨을 헐떡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교통사고가 났대. 큰 사고는 아니라던데 그래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 순자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또 사고라니. 설마 또 다른 사람이 다친 건 아니겠죠?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제가 급하게 물어봤어요. 성모병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경희야, 설마 가려는 거야? 순자 집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복잡한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사고 소식을 들으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잠깐만 가볼게요. 저는 급하게 가방을 챙겼어요. 경희야, 괜찮을 거야? 순자 집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그냥 안부만 확인하고 올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경호의 병실을 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를 할까 말까? 그런데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어요. 경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혼자였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고 얼굴에 상처가 몇 개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경호가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경희, 집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뉴스에서 봤어요. 많이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아, 그렇게까지 나왔나요? 별거 아닌데. 경호가 민망해 하더라고요.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혼자 계세요? 가족이나 지인은 안 계시고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어봤어요. 네, 연락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경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혼자 병실에 누워 있는 모습은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와서요. 피하려다가 넘어졌는데
머리를 살짝 부딪혔어요. 큰 상처는 아니에요. 경호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다행이네요. 더 큰 사고 날 뻔했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경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때 간병사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환자분,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그런데 경호를 보고 말씀하시길 오늘도 혼자 드시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경호가 대답했어요. 간병사분이 나가신 후 저는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가 죽을 끓여올까요? 네, 그런 건 안 되죠. 그냥 병원 식사 먹으면 돼요. 경호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병원 음식은 맛이 없잖아요. 집에서 만들어서 갖고 올게요. 저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 수고까지 끼쳐드릴 수는 없어요. 경호가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내일 오후에 갖고 올게요. 거절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왜 내가 경호를 위해 음식을 해주겠다고 했을까?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음날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어요. 환자에게 좋다고 해서요. 그리고 밑반찬도 몇 가지 준비해서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병원에 가서 경호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니까 정말 감사해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천천히 드세요. 맛없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경호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경호가 한 숟가락 먹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언제 먹어봤나 싶어요. 왜 울어요? 그렇게까지 감동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니에요. 이런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경호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뭔가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용서구나 싶었어요. 말로 용서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용서인 것 같았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되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경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식사를 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마음 아프면서도 다행스러웠어요. 며칠 더 병원을 다니면서 음식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대화도 나눴고요. 경호의 근황도 들었고 제 이야기도 해줬어요. 퇴원하는 날 경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따뜻한 경험을 할 줄은 몰랐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좋은 일 하면서 사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집사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경호가 깊게 인사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깨달았어요. 용서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성장하게 된다는 걸요. 교회 자매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놀라워했어요. 경희야,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사랑을 따라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저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정말 평안해요.
과거의 상처도 아물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 만약 경호가 간증을 하러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저는 계속 마음 한구석에 그 상처를 안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큰 치유의 통로가 되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을 상담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드려요.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준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움과 원망이 과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연에 공감하시면 공감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